오늘 이번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직 한 분, 바로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만을 위해 준비한 아주 특별한 시간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책상 위에 펼쳐놓을 자료는 아주 오래된 고대 문헌입니다. 맞아요. 처음엔 그냥 낡은 기록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사회적 갈등이나 그 법적인 딜레마와 놀라울 정도로 맞닿아 있죠. 그렇습니다. 수천 년 전 중동 지역에서 기록된 텍스트, 바로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오늘의 핵심 자료입니다. 네, 이번 탐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존재했던 대단히 독특하고 매력적인 사법적 피난처, 이른바 도피성 제도를 낱낱이 해체해 보는 겁니다. 네, 이 제도가 억울한 자들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파악하는 게 핵심이죠. 맞습니다. 업무를 위한 영감이 필요하시든 아니면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싶으시든 오늘 우리가 나눌 이 자료 탐구가 당신에게 꽤 묵직한 생각거리를 던져줄 겁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 텍스트를 처음 접하면 마치 고대의 그 건조한 행정구역 지정이나 건축 규정처럼 보일 수 있어요. 어느 지역에 성읍을 세워라, 뭐 이런 지시들이 툭툭 나열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약간 딱딱한 법정 같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그 행간을 조금만 깊이 파고들면 인간의 치명적인 실수나 합법화된 복수, 그리고 공동체가 그 파국을 막기 위해 고안에는 아주 복잡한 심리적, 법적 역학이 얽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아,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도피성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당대 사회가 피해 복수라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만든 거대한 사회적 충격 흡수 장치였습니다. 사회적 충격 흡수 장치. 와, 표현이 딱 와닿네요. 그럼 바로 1절부터 3절까지의 배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텍스트는 신이 여호수아에게 이전에 모세를 통해 지시했던 도피성을 이제 실제로 지정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네, 여기서 도피성이 고하려는 대상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죠. 부지중 오살한 자, 맞죠? 그렇습니다. 부지중 오살한 자. 그러니까 미리 계획해서 누군가를 해친 범죄자가 아니라 본인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끔찍한 실수로 사람의 목숨을 잃게 만든 사람을 뜻합니다. 현대법률 용어로 번역하자면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상황일 텐데요. 그 고대 사회에서 벌써 이 이도를 구분했다는 것 자체가 전 꽤 인상적이더라고요. 사실 그 지점이 이 전체 텍스트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사상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의 법률적 배경을 떠올려 보면 당시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동해보복법의 원칙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강력한 기반이었거든요. 무조건 똑같이 갚아준다 이거잖아요. 네, 누군가 공동체 구성원의 피를 흘리게 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반드시 그 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정의가 구현된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가 그 견고한 룰을 깬 거네요. 맞아요. 그 견고한 동해보복의 세계에 고의성이라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법적 개념을 끌어들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악의적인 의도가 없었던 실수는 의도적 살인과 철저히 분리해서 다루겠다는 선언을 한 것이죠. 와, 여기서 제 시선을 완전히 사로잡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피해 보수자라는 표현인데요. 3절에 보면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렇게 텍스트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피해 보수자. 아주 강렬한 단어죠. 복수자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유대감이 상당하잖아요. 자료를 읽으면서 제가 당시 상황을 머릿속으로 좀 그려봤거든요. 예를 들어 숲에서 이옥과 함께 나무를 베고 있는데 갑자기 도끼 자루가 쑥 빠져나가면서 옆에 있던 사람을 쳐서 사망하게 만든 상황이군요. 네, 완벽한 비극적인 사고입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의 형제나 아버지는 그 사고의 전말을 이성적으로 판단할 겨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피투성이가 된 가족을 본 순간 바로 칼을 들고 그 실수를 저지른 사람을 쫓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추격자가 바로 피해 보수자입니다. 그 추격자는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단순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개인의 사적 제재나 맹목적인 복수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적 맥락에서 피해 보수자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아, 단순한 복수기가 아니었나요? 네, 이들은 억울하게 죽은 가족의 핏값을 대신 받아내야 하는 일종의 사회적이고 친족적인 의무를 지닌 사람이었어요. 의무요? 네, 즉 그 추격은 개인적인 분노를 넘어서 당대의 관습법상 아주 합법적이고
당연히 수행해야 할 정당한 권리이자 의무로 여겨졌던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도망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네요. 자기는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뒤쫓아오는 사람은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합법적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도 저쪽도 법적으로나 도의적으로 팽팽하게 부딪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부지중 오살한 자에게는 이 물리적이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피난처가 절실하게 필요했겠군요. 정확합니다. 합법적인 복수가 허용되는 사회에서 유일하게 그 복수의 권리가 미치지 못하는 성역을 국가가 강제로 지정해 준 셈이죠. 만약 이 도피성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의가 없었던 사람의 죽음이 또 다른 정당한 복수를 낳고 그 복수가 다시 원한을 낳는 끊임없는 피해 사슬이 공동체 전체를 파괴했을 겁니다. 맹목적인 복수의 사슬을 국가적 시스템으로 강제 종료시켰다. 아, 정말 와닿는 설명입니다. 자, 이제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도피자 앞에는 무조건 뛰어서 그 성문에 도착하는 것만이 살 길인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요. 바로 4절과 5절에 등장하는 도피 절차의 디테일입니다. 도착했다고 끝이 아니었죠. 네, 텍스트를 꼼꼼히 보면 도피자가 도피성에 도착했다고 해서 문을 벌컥 열고 그냥 안으로 숨어버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어요.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신의 사고 전말을 직접 고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 멀리서 피해 보수자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막 쫓아오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문 앞에서 이 절차를 거쳐야만 했던 겁니다. 이 대목은 고대의 사법 절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면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성문은 그저 도시를 드나드는 출입구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톨게이트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문 앞 광장은 재판이 열리고 중요한 행정적, 상업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도시의 중심, 심장부이자 공식 법정이었습니다. 아, 거기가 법원이었군요. 네, 도피자가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사고를 고한다는 건 그가 정식으로 1차 신문을 받는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뜻입니다. 성읍의 장로들은 단순한 문지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살인자인지 아니면 과실치사범인지 1차적으로 걸러내는 재판관이자 필터 역할을 수행한 거죠. 오늘날로 치면 쫓고 있는 도망자가 대법원 앞 계단에 딱 도착해서 판사들에게 즉결 심판을 요청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것도 옷에 흙과 피를 잔뜩 묻힌 채로 말이죠.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장로들이 그 긴박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의 말이 사실이라고 판단해서 성읍 안으로 들이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장로들은 그저 방 한 칸 내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지게 되거든요. 5절 규정이 굉장히 단호합니다. 피해 보수자가 그 뒤를 바짝 따라와서 당장 내놓으라고 성문을 막 두드리며 소리쳐도 절대 그 살인자를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텍스트가 명시하고 있죠. 맞아요. 장로들의 판단하에 성문 안으로 들어간 순간부터 도피성은 공간적 피난처를 넘어서 절대 뚫리지 않는 강력한 법적 방어막으로 변모합니다. 피해 보수자가 아무리 정당한 가족의 의무를 내세우며 압박하더라도 말이죠. 국가가 부여한 도피성의 권위와 보호법이 그 모든 사적 권리 위에 군림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철통같은 보호의 유일한 전제 조건이 바로 텍스트에 나오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해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평소에 저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했던 적이 없었다는 것, 즉 사전에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이 생존을 결정짓는 열쇠였어요. 맞습니다. 고의성이죠. 저는 이 자료를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의 내면적 동기, 그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던 원한의 유무가 삶과 죽음의 경계를 가른다는 이 고대의 기준,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현대 법정에서도 살인과 과실치사의 형량을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이 바로 이 고의성이니까요. 현대 법학의 근간을 이루는 범죄 위도, 즉 맨스 레아의 개념이 수천 년 전의 텍스트에 이토록 명확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건 사법의 역사에 있어서도 대단히 경이로운 부분입니다. 진짜 신기하죠. 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감정적인 보복보다는 이성적인 사실관계와 내면의 의도를 철저히 따지려 했던 고대인들의 시스템 구축 능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렇게 장로들의 신문을 무사히 통과하고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도피성 안에서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겠죠. 한시름 났겠네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도피성 안에서의 삶이 완전한 자유나 무죄 방면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6절을 보면 이 도피자가 언제까지 이 낯선 도시에 머물러야 하는지 그 기한에 대한 조건이 나옵니다. 아, 기한이 있었죠. 네, 텍스트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정식으로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리고 둘째가 대단히 독특한데요. 바로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후에야 비로소 자기가 도망쳐 나온 본래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6절의 텍스트는 전체 자료 중에서 가장 미스터리하게 느껴지면서도 철학적인 깊이를 지닌 부분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제일 이상하더라고요. 개인의 사면과 완전한 자유, 즉 일상으로 돌아갈 권리가 대제사장이라는 특정한 국가적, 종교적 지도자의 수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대단히 이채롭습니다. 정치적 사명권도 아니고 징역 5년 같은 명시적인 형기도 아니에요. 왜 하필 대제사장의 죽음이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왕의 죽음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뇨? 도피자 입장에서는 언제 집에 갈 수 있을지 기약조차 없는 무기징역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어요. 이것은 대제사장이 당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영적 인물이라는 점에 기인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간의 생물학적 수명이 다한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였나요? 그것은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국가적이고 영적인 거대한 리셋으로 여겨졌습니다. 아, 완전한 초기화군요. 네, 억울한 죽음으로 인해 그 땅에 피해 빚이 생겼고 도피자는 비록 고인은 아니었지만 그 피를 흘리게 한 원인 제공자였잖아요. 대제사장의 죽음은 그 공동체 전체에 얽혀있던 피해 빚과 과거의 원한을 대속하고 완전히 무효화하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개인의 과실치사라는 아주 사적인 비극과 대제사장이라는 국가적 지도자의 운명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완전한 해방을 이루어낸다는 이 기발한 구조가 정말 낯설면서도 묘하게 매력적입니다. 맞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잃어버린 일상과 고향을 되찾는 유일한 열쇠가 된다니 말이죠. 자, 이제 7절부터 9절까지의 자료로 넘어가서 이 놀라운 시스템이 지리적으로 어떻게 구축되어 있었는지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리적 배치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텍스트는 총 6개의 도피성을 구별하고 택정했다고 기록합니다. 머릿속으로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싹 그려보시죠. 요단강이라는 큰 줄기를 기준으로 서편에 3곳, 동편에 3곳입니다. 이게 그냥 아무데나 빈 땅에 지은 게 아니었어요. 지리적 배치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이 제도가 얼마나 치밀하고 차계적인 물류적, 지리적 계산하에 설계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나요? 요단강 서편의 산지에 북쪽 갈릴리 게데스, 중부 에브라임 세겜, 남부 유다 헤브론이 배치되어 있고요. 동편의 평지 및 광야에도 남쪽 르우벤 지파의 베셀, 중부 갓 지파의 길르앗 나못, 북쪽 므낫세 지파의 바산 골란이 딱 배치되어 있습니다. 마치 고대 9.11 응급 구조망을 보는 것 같네요. 단순히 지리적인 위치뿐만 아니라 산지, 평지, 광야 등 다양한 지형을 모두 포괄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서로 각각 3개씩, 그리고 북부, 중부, 남부에 완벽하게 삼각형 구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는 건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도의 의도적인 전략입니다. 아, 어디서 사고가 나던 빨리 갈 수 있게요? 네, 이스라엘 영토 내 어디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해서 피해 보수자에게 쫓기게 되더라도 누구든 하루나 이틀 정도 전속력으로 달리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가장 가까운 도피성이 존재하도록 철저히 계산된 배치망인 거죠. 그렇겠네요. 만약 도피성이 수도나 특정 대도시의 한두 곳만 편중되어 있었다면 피해 보수자에게 금방 따라잡혀서 길 위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속출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언제 어디서 비극적인 사고가 터지든 누구나 필사적으로 달리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생명을 지켜줄 피난처가 촘촘히 엮여 있었다는 거네요. 법의 취지를 물리적인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구현해낸 아주 실용적인 배려입니다. 정말 놀라운 행정력이죠. 그런데 오늘 다루는 텍스트를 읽으면서 제 가슴을 가장 크게 뛰게 만든 부분은 마지막 구절에 등장합니다. 아, 9절이요? 예, 이 모든 정교한 사법 시스템과 지리적 배치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있는데요. 텍스트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을 위하여 이 성읍들이 선정되었다고 말이죠. 네, 여기서 객이라는 건 외국인이나 잠시 머무는 이방인을 뜻하는 단어죠. 맞아요. 이스라엘 본토인과 똑같이 외국인에게도 이 생명보호의 권리를 동등하게 부여했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사법의 역사나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대단히 파격적이거든요. 수천 년 전의 고대 중동 사회는 철저한 부족주의와 자국민 중심주의가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우리 부족 아니면 다 적이었던 시대니까요. 맞아요. 같은 부족, 같은 혈통이 아니면 외부인은 잠재적 적이거나 배척당하는 게 상식이었죠. 이방인이 법적인 권리를, 그것도 자신의 생명을 지킬 권리를 본토인과 동등하게 보호받는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은 정말 철저한 사회적 약자였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텍스트는 그 당시의 보편적인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러 피해 보수자에게 쫓기는 상황이라면 국적이나 혈통, 출신 성분을 일절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무조건 문을 열어준다는 거군요. 네. 오직 억울하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한 인간이라는 본질적인 사실 하나만으로 국가가 보호의 문을 활짝 열어둔 거죠. 이는 고대법 전체를 통틀어 찾아보기 힘든 대단히 급진적인 포용성입니다. 와, 급진적인 포용성. 인간의 생명 그 자체가 정치적 신분이나 국적보다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보편적 생명 존중의 철학이 이 도피성 제도의 밑바탕에 단단하게 깔려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텍스트를 쭉 훑어보니까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이 도피성 제도는 단순한 고대의 유물이나 폐기된 법률이 아니네요. 전혀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 자료 탐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들을 정리해보자면 고대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맹목적인 복수의 악순환을 강제로 끊어내는 거대한 사회적 충격 흡수 장치였고요. 고의성 없는 실수를 저지른 자의 생명을 지켜내는 공정한 법정이기도 했으며 무엇보다 출신과 국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을 동등하게 품어 안았던 궁극의 포용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제도가 지닌 가치는 현대의 정보가부화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현대 사회에도 적용이 되나요? 그럼요. 현대 사회는 피해 보수자가 진짜 칼을 들고 쫓아오는 원시적인 시대는 아니지만 그 양상만 바뀌었을 뿐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합니다. 아, 인터넷 여론 재판 같은 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라는 공간에서 단 한 번의 실수나 오해가 발생하면 무자비한 여론의 재판과 익명의 대중들이 현대판 피해 보수자가 되잖아요. 누군가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기 위해 끝없는 추격전을 벌이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익숙하게 목격합니다. 맞아요. 마녀 사냥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죠. 사실관계나 고의성을 차분히 따져볼 겨를도 없이 그냥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한 사람의 사회적 생명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의 삶에 빗대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오늘날 우리의 사회 혹은 당신의 좁은 인간관계 속에 이 무자비한 추격으로부터 억울한 실수를 한 사람을 숨겨주고 감정을 가라앉힌 채 사건의 전말을 객관적으로 차분히 들어줄 성문 앞의 장로들은 과연 존재할까요? 참 아픈 질문이네요. 만약 당신 자신이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나 억울한 비난에 직면했을 때 당신이 필사적으로 도망쳐 안식을 얻고 스스로를 변호할 수 있는 당신만의 도피성은 구축되어 있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고대의 텍스트는 지금 우리 시대에 타인의 실수를 다루는 완충지뇌나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빈약한지를 대단히 날카롭게 꼬집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관점의 화두를 하나 던지며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 어떤 화두인가요? 앞서 우리는 6절의 자료를 분석하면서 실수로 살인을 저지른 자가 도피성에 머물다가 완전한 자유를 얻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궁극적인 조건이 당시 대제사장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 국가적 사면이나 영적 리셋의 관점에서 다루었었죠? 맞습니다. 하지만 렌즈를 확 좁혀서 도피성 안에서 하루하루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가야 했던 한 개인의 내밀한 심리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심리 상태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도피자라고 생각해 보시죠.
성문 앞 장로들의 재판을 통과해 목숨은 건졌지만 성벽 밖으로 나가는 순간 피해 보수자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을 이 낯선 도시 안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네. 고향에 남겨둔 가족을 다시 만나고 내 집 마당을 다시 밟을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은 단 하나, 저 멀리 수도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는 것뿐입니다. 아, 듣고 보니 상황이 굉장히 묘해지네요. 만약 당시의 대제사장이 아주 건강한 20대 청년이라면 어떨까요? 당신은 평생을 고향에 돌아갈 희망을 접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대제사장이 연로하거나 병에 걸렸다는 소문이 도피성에 쩍 터진다면 어떨까요? 그럼 속으로 엄청 기대하게 될 텐데.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유를 위해 당신에게 아무런 원한도 짓지 않은 한 무고한 영적 지도자의 죽음을 내심 간절히 매일 밤 기도하며 기다리는 끔찍한 도덕적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와, 세상에. 타인의 불행과 죽음이 나의 가장 큰 축복이자 해방이 되는 이 소름돋는 심리적 역설, 나의 소중한 일상으로의 복귀가 내가 어떤 노력으로도 통제할 수 없고 심지어 내가 죽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타인의 수명에 완벽히 달려있다는 이 아찔한 상황 말입니다. 와, 그건 정말 상상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도덕적 고뇌네요. 살기 위해 도망쳐온 곳에서 결국 또 다른 누군가의 죽음을 간절히 기다려야만 하는 모순이라니요. 이 제도가 지닌 완벽한 보호막 이면에 그 인간이 겪어야 했던 처절하고도 은밀한 심리적 갈등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도피성 제도는 분명 훌륭한 시스템이었지만 인간의 실수에 뒤따르는 대가와 구원의 과정이 결코 단순하거나 가볍지 않음을 이 기이한 조건을 통해 묵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오늘 대화를 마무리하며 당신의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자유와 일상,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문제의 해결이나 구원이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희생이나 불행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의 고대 문헌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현대의 법률, 사회 시스템, 그리고 인간의 깊은 심연에 숨겨진 모순까지 도달했습니다.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의 소식을 애타게 그러나 죄책감을 안고 기다렸을 그 누군가의 마음이 생생하게 전해지면서 마음이 참 묵직해지네요. 이 자료들이 당신의 일상에 새롭고 낯선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생각의 조각들을 던져주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정보와 텍스트 속에서 가장 가치 있고 빛나는 지식들을 발굴해 당신과 함께 나누는 이번 심층 탐구는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깊은 여정에 동행해 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자료를 한가득 안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든든한 도피성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